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러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 성령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한 자기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특별히 기도로 표현이 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또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또한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그가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마지막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비밀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또한 그게 나의 일이다, 내 일이다. 그리고 또한 그게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의 일일 뿐만 아니라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함께 참여해야 되는 그들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에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그 중보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지금 당한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믿음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말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이 말은 뭐 문자 그대로 착고에 채워져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면은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한다. 뭐 그걸 위해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 감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를 어떤 단순히 벗어나야 될 그 고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섭리의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어떤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갇혔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인가라는 그러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내 책임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 것이라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뭐 때문에 내가 그런 일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그럴 때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의 섭리하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또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당당하게 또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뭔가 행한 일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님이 내 주님으로서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당장에 내 눈에 보기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당장 내 눈앞에 보이기에 뭐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괜히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항상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바로 그분께서 또한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바로 나를 인도하셨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데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고 말 그대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 아닙니까? 메시아라는 말인데 구원자라는 말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임을 당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요셉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 줄 알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사실 뭐 자기의 억울함이 풀린 게 아니라 억울하게 더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 경우에 아유 내가 괜히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 이렇게 후회할 일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그 만사 형통이 뭐냐?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게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만사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지.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과 많은 경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틀린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한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눈에 보이는 우리가 큰 뭐 죄를 짓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삶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하느냐 사실은 계속 이제 그 문제와 달려 있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 뜻대로 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얼마나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부분 이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이 그래도 주님 앞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사도 바울의 이제 관심의 초점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은 말 그대로 당당한 믿음의 담대한 용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이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사형통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말 그대로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은혜의 문이 열린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은혜의 문이 열린다고 하면 단순히 이제 어떤 지금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외부의 환경이
이 변화되는 문제만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뭐 그런 것을 바라려면 결국은 뭐 천국 가서나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 능력이 커지면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생기면은 그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그래서 보면은 계속 공부를 할 때 뭘 합니까?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어, 자기가 열심히 이제 또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 능력을 향상시켜서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면 오히려 그 문제를 풀면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들이 따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종종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은 뭐 자꾸 이미 닥친 문제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또 쉽게 말하면 학생들의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비춰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공부를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만사형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도 내가 뭐 100점 맞고 공부를 안 하고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원해야 될 건 뭐냐면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내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해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 문제들을 내가 잘 풀 수 있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광야에서는 계속 불평불만하는 게 자기 그 광야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의 환경이 마음에 안 들면은 빨리빨리 기도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불평 불만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이 주어졌냐 뭐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저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래서 이 빨로 이 광야를 벗어나서 그래서 말 그대로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 환경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뭔가 우리가 구해야 될 정말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계속 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또 내가 이거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그래서 더 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도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고 주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